독일에 있는 어떤 한 집 지하에서 히틀러의 세력에 피하여서 숨어 지낸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훗날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지냈던 지하 벽에 다음과 같은 용감한 글귀를 새겨 놓았던 것으로 보아서 그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분노를 녹이시고 좌절감을 해소하시고 외로운 가슴에 사랑을 채우시고 어린아이들이 모래 위에 남긴 자국을 파도가 씻어버리듯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웅덩이에서 당신의 절망을 끌어내시어 아름다운 세계를 가게 해주시고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던 산을 넘게 해주십니다. 당신이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소년을 위대한 어른으로, 죄수를 선량한 시민으로, 알코올 중독자를 교회의 장로로 변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나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 글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느끼게 해주는 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서 있습니까? 영국 BBC 제4라디오가 20세기 말 기독교 신앙의 현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였습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 1,000명을 데리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영국의 성직자들의 대부분은 창조론을 비롯한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 성공회, 카톨릭, 그리고 개신교, 감리교 등 103명의 성직자 중에서 신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단 3명뿐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80명은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였고 나머지는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믿는 성직자들도 13명에 그쳐 오히려 정치인들보다 더 낮은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탄생과 직접 관련된 성모 마리아의 처녀 수태마저 4분의 1이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서 처녀 수태란 처녀인 상태에서 임신해 예수님을 낳았는가에 대한 고찰을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의 결과를 보면 참으로 가슴을 치며 통탄한 일입니다. 이성이 계시를 지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시대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성의 잣대로 인해서 짓눌려 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성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창조와 부활의 역사적 진실성이 부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이미 우리 신앙이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실은 우리를 통하여서 신앙을 통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은 심한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는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불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 이사야 30장 1절에서 2절 내용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아니하였도다. 아멘. 모든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그 피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피난처와 온전한 보호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계획들을 보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애굽과의 동맹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에 죄를 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한 것은 불신앙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한다라는 의미로도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짓 영의 인도를 받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규례를 주시면서 장차 왕이 될 자는 그의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떠한 곳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를 하던 국가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죄악이 가득한 곳을 상징합니다. 그곳으로 되돌아간다,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으로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헤네스에 이르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아멘. 애굽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큰 수치와 또 부끄러움을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게 될 때 역설적이게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나의 삶을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영적인 애굽, 즉 세상을 바라보며 돌아가려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며 어떠한 큰 꿈을 꾸며 부푼 꿈을 꾸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도움이나 온전한 도움이나 지속적인 도움이나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18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눈으로 마음은 영적인 애굽,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에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앞에 서 있는 저도 세상을 참 많이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만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생명을 얻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 속에서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얼마나 많이 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눈물의 결과를 우리는 또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애굽을 향해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그 세상으로, 그 처절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얼마나 무익하며 무력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또 나아갑니다. 그로 인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는 수치와 부끄러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돌이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철저히 회개하게 될 때, 구원의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있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해왔으니까 내 마음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결코 온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또 그 중에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살아갔지만 간섭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려서 자신에게 상속이 될 재산을 미리 받을 수 있는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재물을 탕진하게 됐고 그야말로 거짓 신세가 되어 굶주려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과 고생 속에서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그는 결국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집의 풍성함을 생각하면 종이라도 좋으니 그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와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임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쁘게 안아주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나간 이후로 아버지는 그를 계속해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좋은 신을 신기고 아들의 상징인 가락지를 끼워주며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그를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까? 혹은 기도입니까? 찬양입니까? 헌금 생활입니까? 세상에 어떠한 것이 주 앞에 돌이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자를 결코 내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돌아오기만 한다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그 상태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위기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멸망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순간에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돌이키는 우리 사랑하는 신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시온과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묻는 자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내가 어떠한 선택, 아이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부모에게 묻는 것을 굉장히 많이 기대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를 키워서 그런지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아프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프지? 이거 아빠 거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모든 게 다 제 것처럼 얘기를 해줘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아버지 거는 내 거, 내 거는 내 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묻는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당신을 인정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키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싶으셔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들고 계세요. 성탄절, 우리가 오늘 성탄절 이제 2부 행사가 있지만 많은 선물을 들고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처럼 그 곁에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묻기를 원하세요. 성경의 인물이 잘 물어서 성공한 인물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길은 평탄한 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있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모습을 통해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져 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낮고 천한 곳에서 높은 곳 헤브론으로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 자는 분명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은 어떠한 복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재단해서도 안 되겠고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채워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30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게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23절을 보니까 주께서 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지형적으로 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곳이었습니다. 대개 1년에 2차례 정도 비가 내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축복과 동시에 큰 은혜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자를 위해서 풍성한 축복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충분한 비와 기름진 땅으로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심지어 밭을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경제적인 풍요로움,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소출을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25절에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또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말하는 살육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 개울과 시냇물은 하나님의 은혜 또는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어떠한 홍해와 골리앗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에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인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과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회복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빛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돌이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또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로가 필요합니까? 이제는 철저하게 주님께 회개함으로 주님께 눈을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와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과 내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완전히 뛰어넘어서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앙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